서양 역사, 서양사에서 로마사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동양사에서 중국 역사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도. 왜냐하면 이 두 역사 속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법, 문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서 로마사 절대적입니다. 동양사에서 중국의 역사 절대적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중국의 한족이, 순수한 한족이 자료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어떤 자료는 3, 4%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7, 8%라고 합니다. 우리가 7, 8%를 인정합시다. 하여튼 중국의 한족이 7, 8%거든요. 다른 민족이 50여 민족이 넘거든요. 근데 이 한족이, 한나라 한족 말입니다. 이 한족이 모든 민족을 다 품어요. 그리고 진나라 시황제 그때부터 통일국가, 그 큰 대륙을요 통일시키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힘입니다. 인류의 보고입니다. 이 사실만 빛나는 보고입니다. 7, 8%밖에 안 되지는 이 한족이 다른 90몇 프로 모든 민족을 다 품었어요. 진나라가 언제입니까? 삼국시대 훨씬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 때부터 지금까지 그 큰 만만디 대륙을 통일국가로 지금 딱 지키고 있어요. 인류의 엄청난 보호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한국의 4, 5천 역사 가운데 그 수준은 아니라도 거기에 비슷한 빛나는 역사가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있지요. 신라, 저 서라벌, 저 경주에 김유신이란 장군하고 김춘추라고 하는 정치인이 4, 5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국가를 만들었어요. 삼국을 통일했어요. 아이, 목사님이요, 외세를 힘입어서 통일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외세를 입었던 무엇은 했던 한국의 4, 5천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힘에 의해서 통일을 시켰어요. 우리가 잘 안다 합니까? 김유신, 몰약한 가야 왕조의 왕자입니다. 김춘추 여러분 아시죠? 역시 몰약한 그 뭡니까? 저 신라, 저 경주의 그 왕조의 아들, 그 뭡니까? 왕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비전을 발표합니다. 꿈을 발표합니다. 함께 꿈을 가집니다. 함께 비전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에 있는 그 어떤 누구, 백제에 있던 어떤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사만을, 달리 표현하면 삼국을 통일시키자. 이 엄청난 발상입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리고 사만을 통일하자는 이 신라에서 어떻게 해요? 신라에서 백제도 아니고 저 고구려도 아니고 가장 약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사만을 통일합니까? 이 신라인데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이 신라의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사만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이 훈련을 하지요. 자기들이 연습을 하지요. 실력을 배양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특별히 김유순이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것만큼, 비전이 있는 것만큼, 큰 뜻이 있는 것만큼 자기의 어떠함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아니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애사람, 우리로 말하면 자기 애사람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하루 일과를 마쳤죠. 군인으로서, 무관으로서 하루 고되게 일을 하고 이제 말을 타고, 사랑하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이요,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오지 않아요. 어디를 갑니까? 기방으로 갑니다. 애만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에도 그리 했으니까. 김유순이 마리에서 잠을 잤거든요. 하루 고된 일 때문에. 말 타고 잠을 자다가 이제 잠에서 깨고 보니까 어때요? 이 말이, 사랑하는 이 말이 자기 집 앞마당에 온 것이 아니고 기방 앞마당에 온 것이었어요. 김유순이 내렸습니다.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에마의 목을 그대로 칩니다. 물어봅시다. 에마의 목을 친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옛 습관을 처리한 겁니까?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힘이 모아져서 결국은 사만을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무대에 여러분들 오셨거든요. 잘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 왔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그죠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정의를 내립니다. 예, 설교란 제 시점에서 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시점에서 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교수 시점이 있고 학습자 시점이 있죠. 그죠? 선생 시점이 있고 그죠? 학생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 가르치는 제 시점에서는 뭡니까? 설교가 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학습자 시점에서 말하면 뭐냐? 설교가 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설교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거든요. 친정에 가도 문제라요. 시댁에 가봐도 문제라요. 여러분 집에 가봐도 문제라요. 놀이문화 가봐도 문제라요. 갯놀이 가봐도 문제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봐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문제라요. 그 인간은 문제 속에 살아가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제가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여러분 시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 모르겠습니다. 막 대떨어 살겠습니다. 막 바람 부는 대로, 태풍 치는 대로, 막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살다 가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문제 인식도 안 하고, 또 어떤 누가, 그런 사람이 문제 제기도 안 하겠죠. 어떤 누가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문제 인식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문제 인식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인식이 돼야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님이 세균이 보이거든요. 병균이 보이거든 분명히요. 바이러스가 보이거든요. 이 전염병 속에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점점 이 활성되어지는 바이러스가 보이거든요.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항상 어떤 의사들도, 그렇죠? 산부인과 의사도, 내과 의사도, 소아과 의사도, 어떤 의사도, 흉부외과 의사도 세균이 보여요. 병균이 보여요. 바이러스가 보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들은, 천주교 신부님들은 원수가 보이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학습도 되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 인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재단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양산 속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적이 들어오면 잠을 깹니까 안 깹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잠자가서 벌떡 깹니까 안 깹니까? 자동이죠. 자동으로 벌떡 깨거든요. 우리 교회 주위에 개가 많아요. 이 앞에 교회도 개가 3마리가 있고, 요 기중기 이 회사에도 개가 2마리가 있거든요. 개 참 개팔자 상팔자거든요. 밥 먹고 자고 야, 이 상팔자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땅땅하거든요. 그럼 멍하니 딱 빠박! 니 밥값하고 있다. 니네들은 진짜 밥값하고 있다. 얼마나 경계하지만 이거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이러면 이거 멍하니 여름날이가 35도 6도 막 배 깔고 들어누고 잠자고 있다가 제가 손바 딱 잡으면 그대로 딱 각성이 되어지. 니 밥값하고 있다. 이러면 도적이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다가 벌떡 깨죠. 제가 실제적으로 합니다. 문제 제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깨어 일어나는 것이요. 깨어 일어납시다. 6.25 동란이 참 지내놓고 보면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6.25 동란이 없었다면 북한 냅두고 우리 남한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봐요. 이런 북한은 냅둬버리고 6.25 동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남한이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필리핀 수준 됐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수준 됐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6.25 동란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깨어 일어나고 문화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원수가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깨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전문용어로 각성이라 그래요. 웨이킹, 각성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동산 여러분들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원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요, 혼자 힘으로 안 되네요. 안 되고 말고요, 하나님 도움을 기다려야 되지요.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기다려야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데요. 예수님 제자들 봐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고물, 다시 말하면 선미에서 고원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 안으로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아무리 퍼내도 안 됩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번 물어봅시다. 배 풍랑이 일어나고 침몰되면 누가 먼저 죽어요? 제자들이 먼저 죽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습니까? 희한하다, 그죠? 우리가 죽게 됐대 예수님이 먼저 죽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죠? 그는 지나가는 유태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가정에 기도 안 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도적이 온 것을 확인하고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라요.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라요. 오늘 이렇게 삼복도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라요. 문제 제기를 다시 계속 진전합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입니다. 원수가 물러가요. 원수가 물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목사님 뭡니까? 예, 제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시점에서 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적이 왔어요. 원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들 속에, 여러분 딸 속에 원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남편 속에 원수가 들어왔어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력함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문제, 제 시점에서 말하면 문제 제기, 여러분 시점에서 말하면 문제 인식이 되어집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동산에 25년 이상이라요. 동산에서 외친다 아닙니까?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질병, 병마에 물러가라요. 무지마귀야 물러가라요. 트러블 마귀야 물러가라요. 아, 가정 분쟁 것도 장난 아닙니다. 게으름 마귀야 물러가라요. 음란 마귀야 물러가라요. 사치, 태폐 풍족, 그럼 같은 마귀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요. 앞에 연습을 다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이게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가난케 만들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병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무지케 만들고, 우리의 원수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름에 짜증나서 싸우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무지케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케 만들고 악한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태고 이래로 이 원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태고 이래로 세 가지 방법. 달리 표현하면 태고 이래로 악한 마귀는 세 가지 루트, 길을 말합니다.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이 그렇고,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금식기도 마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한 짓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정의를 내린 내용도 그렇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먼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악한 마귀가 직접 들어와요. 마귀가 직접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 안 합니까? 악한 마귀가 직접 들어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치리하던 그때 아수르의 사네림 대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끝입니다. 원수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직접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원수를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전칠지라도 눈에 보입니다. 천만 명의 원수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전칠지라도 같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원수가 보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원수가 보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임석 국회의사장의 모든 기하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걸 말해요. 임석 국회의사장의 모든 기하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귀의 세 가지 루트입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마귀가 직접 들어와요. 원수가 직접 우리가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일 쉽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켜고 119 부르면 되거든요. 112 부르면 되며, 도적이 들어왔다, 강도가 들어왔다 외치면 되거든요. 외치면 어때요? 강도가 나가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어떤 강도도 뭐 해치고 나가든 아니면 놀라서 나가든 나거든요.
바로 112에 전화하면 바로 어떤 뭡니까? 경찰이 달려오고 나가거든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원수가 직접 들어오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 원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원시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딸에게 들어와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도적이 들어온 것과 강도가 들어오는 것 똑같아요. 외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119 경찰이 다 외치면 되거든요. 소방대원이 다 외치면 되거든요. 우리 집에 큰 아들이 있다 외치면 되거든요. 우리 집에 용사가 있다 외치면 되거든요. 외치면 도적이 도망가고 강도가 도망가는 것처럼 살아계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마귀 앞에서 사탄아,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은 물러가라. 신명기의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악한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건 쉬워요.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물리치기가 쉽다입니다. 이 원시적인 마귀의 방법 제일 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옛 본성의 역사입니다. 우리 상황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내가 지금 고독합니다. 그럼 그 수준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 수준의 역사입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 있습니다. 그 수준의 역사입니다. 내가 피 끓는 청년입니다. 그럼 그 수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간접적으로 내 옛 본성에, 내 약점에, 남자의 약점에, 여자의 약점에, 그래서 청년의 약점에, 남자의 약점에, 그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어가는 이 간접적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언돈 20에 애굽에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거든요.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비전이 없지요. 나이는 찼어요. 30살이 다 돼가요. 이미 나이가 종이든 말든 이미 나이가 30살에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라요. 이때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넝크리찬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한 번만 연애하자. 네 평생을 보장해 줄게. 네 외롭지 않느냐? 네 고독하지 않느냐? 네 쓸쓸하지 않느냐? 한 번만 나하고 데이트하자. 종인 이 주제에 나하고 데이트할 그게 되냐?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낮추고 네 수준에 낮추고 연애해 줄게. 나하고 한 번만 연애하죠. 그 외로움에 호소합니다. 그 고독에 호소합니다. 아니 피 끓는 그 청년 정욕의 어떤 그 여인이 넌 그렇지 않.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어떤 그 약점에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안 넘어가지요.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휴가 보냅니다.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어떤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나하고 한 번만 데이트하자. 네 평생을 보장해 준다 하나더니 한 번만 하자. 요셉도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하며 그 자리에서 차고 나와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허점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간접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이 동산의 무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나옵시다.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유혹하는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유혹이 있는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옥에 들어갈 망정, 나중에 오해를 받을 망정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문제라요. 오늘 본문이라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앞부분에 사무엘 상하, 역사서 전부 해도 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원수가 들어오는데, 역사하는데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루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다운시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강도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자로 100도가 돼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 온도를, 경건의 온도를 자꾸 낮추는 작업을 감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목사야, 저보고 말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 안 했냐? 진짜입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전 목사야, 네 양산에 와서 열심히 사역 안 했나?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좀 쉬어라는 거예요. 쉬는 게 맞지요, 제가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쉬어야 되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이 있다 싶다. 없단 말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경배한 거라요. 주위의 사람이, 이 주위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성경, 원수가 네 집 안에 있는 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싶다. 없다 말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이 성도들 가운데, 아이 장로님, 아이 권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닙니까?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경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쉬어가면서, 세상에 즐겨가면서, 세상을 즐겨가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빨리 넘어갑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고 말고요. 육간지게 맞는 거예요. 경우에 분명히 맞아요. 쉬어가면서 해야 되죠. 사람인데.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이야기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계속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저 보령에 있는 큰아들이, 아빠 쉬어가면서 하세요. 우리 딸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성은이가요, 아빠 머리 좀 식가요. 머리 좀 식가요. 우리 사모님도 똑같아요. 성일이 아빠요, 목사님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맞는 말이라. 100%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쉬기 시작하면, 그 틈새에 누가 들어오느냐?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틈새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틈새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상 숭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투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세상을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세상을 즐기는 것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아닌데요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이중 플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성경 베드로에서, 아니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거, 없어지는 역사. 밑싸우니 하는데 귀신은 안 물러가요. 이중 플레이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하는데, 좀 쉬가면서 하세요.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제단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면서 제단을 섬깁니까? 지금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장로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좀 쉬가면서, 세상이 좋아졌어요. 세상을 즐기면서 하세요. 이런 맞거든, 말은. 누가 봐도 맞거든요. 객관적입니다. 이거는 육관적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중으로 될 때 경건의 도가, 이 경건의 강도 자꾸 70도 60도 낮아지고,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이중 플레이가 되고 이중으로 섬기고 하는 가운데, 딱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시대가 되어져서,
마귀가 말합니다. 그때부터 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저 목사 지금 놀고 있네, 저 교회 놀고 있네, 저 가정 놀고 있네,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안 그럽대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범하지 않아야 하는 거야.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원수 이깁시다. 원수 이깁시다. 여러분, 아들 속에 있는 원수 이깁시다 그거요. 여러분, 딸 속에 있는 그 원수 이깁시다. 여러분, 재물 속에 있는 그 원수 이깁시다. 여러분, 몸 속에 있는 그 질병을 말하는 원수 이깁시다. 부부 관계 속에 아무것도 아니고 틀어발리는 그 원수 이깁시다. 거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경건을 강도 높이는 100도가 돼야 돼요. 경건의 강도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를 네 손에 맡기리라. 원수를 쫓겨나게 하리라. 제가 이 선문함에 어떻게 하면 경건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하는 재단에 속해야 됩니다. 경건이 있는 재단에 속해야 됩니다. 여기 할 말이 많고 넘어갑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시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더 큽니다. 기도하는 교회 100명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10,000명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라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 따라가거든요. 아이, 그 교회 누가 온다 하더래 막 들썩들썩하면 막 몰려듭니다. 그럼 교회 크게 짓고 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건 저는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교회는 두 개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기려면 기도하는 재단에 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답니까? 아유, 저 사람 참 목회하게 되겠다 싶으면 안 되거든요. 저거 큰일 났다.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할 거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이유가 겁니다. 부인입니다. 앞에 전자입니다. 되겠다 싶은 그 부인,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요. 안 되겠다 싶은데 되는 목회이거든.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어떻게 하든지.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경건의 강도를 높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열심히 경건의 돌을 쌓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키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내 계급장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 낭만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전문주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 am crucified with Christ.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게,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경험하면 경험한 것처럼 내 사람이 바울처럼 죽고 또 죽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경건의 도가 강화되어지고, 마지막이라요, 다른 길 없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는 거라요. 경건으로 무장하는 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장하는 거라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 땅의 최고 행복이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하는 우리들 이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이것보다 더 행복이 없다. 어디에 놀러 가는 거, 여러분 놀러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어디에 놀러 가는 거, 어디에 여행 가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 행복이다. 이 될 때, 결국은 이것이 만들어질 때 원수가 여러분 손안에 주어지고, 달리 표현하면 원수가 물러가고, 오늘 본문의 정반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경건의 강도를 높이시다. 어떻게 함으로? 주님이 좋았어. 경건이 좋았어. 예배가 좋았어. 기도가 좋았어. 찬양이 좋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어. 계속해서 이것이 쌓여나가는 가운데 경건으로 온전히 덧입는 가운데 최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다 아닙니까? 원수를 이기고 시온의 대로를 내서 천대까지 우리 가정들이 복받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